로마서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지난주 우리가 12절까지 봤어요. 지난주에 그날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반드시 어디 쓴다? 10절에서 14장 10절에서 어디 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 그래요. 심판대 앞에 매일매일. 아셨죠? 그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직고한다. 자,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직고가 뭐죠? 낱낱이 말한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했던 일을 각인이 각 사람이 12절 하반절 각인이 자기가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11절에도 지난주에 봤지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살기 전에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너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옛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나를 살리려고.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잖아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어요. 옛 성품대로 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뭐다고? 사는 거래요. 이해되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여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죠? 모든이요. 모든. 한 사람도 제한된 사람 없이 모두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내게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든 혀가 말이 뭐요? 하나님께 뭐요? 자백합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 늘 이게 자백한다니까. 우리의 자백은 뭐 어디 가서 죄질렀고 이런 자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써보세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삶이 예배다. 그렇죠? 삶이 예배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얼마나 삶이 중요한지 몰라.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 하잖아요. 보십시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여. 두 가지. 그렇다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뭐래요? 그러면 써보죠. 판단하지 말고 노트 정리해보죠.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렇죠. 주의하라. 두 개 써요. 첫 번째가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서로.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말은 결단하라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결단하라로 이렇게 써보세요.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서로 분쟁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뭐예요? 지금 계속 로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제사에 쓰임 받았던 그 제사의 그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사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서 먹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나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고사 지낸 떡을 사다가 먹고 말이지. 귀신 떼거리한테 뭐 예배 그렇게 그런들 제사 드린 걸 왜 먹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복음으로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잖니. 그 음식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래서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분쟁이 난다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서로 분쟁하지 말아요. 아셨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쟁해야지. 절대 그건 물러설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우리 이 세상에는 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가서 교인들을 선동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교인들 막 내몰아서 어느 뭘 전복시키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희석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쟁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들고 일어난 교단이 어디냐면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계, 저는 예장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서문학교에 일어나면 대한예수교 기장측은 기독교 기장측은 뭐냐면 굉장히 사회의 구원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사회가 잘못하면요, 그들은요 사회나 대못합니다.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두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무슨 말 알겠죠? 저 사람은 고사 지낸 떡을 먹으니까 신앙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그때 용납해라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자, 판단하지 말라. 써보세요. 헐뜯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로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아셨죠? 교회 안에는 신앙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징계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가 만약 초신자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해야지. 그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 후퇴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잘못된 길로 가고 구원의 길도 예수 아니고는 또 뭐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러나 뭐 먹는 문제, 뭐 기도를 저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 막 그런 문제 갖고 분쟁하는 거 갖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야. 아직 신앙이 어리면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 않니? 어떤 사람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유창하게 기도 잘한다는 게 저는 뭐 유창한 게 기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 마음을 쏟고 하는 게 기도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다 굉장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정부에서 주신 혜택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 갖고 분쟁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되고 왜 저래? 이러지 말아요. 왜? 교회의 이론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죄인 되어가는 의인의 과정이다. 의인의 과정. 죄인이 의인 되어가는 과정으로 섬기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다 죄인입니다. 따지고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라면 뭘 하고 예수가 필요해?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이니까 내가 예수를 붙잡는 거지. 말씀을 알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점점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진행형입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써보세요. 서로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외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들은 죄인 된 자들이 의인 되어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요 한편으로는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막 싸우게 합니다. 성도들과. 절대 우리는 서로를 흠잡지 말고 써보십시오. 사랑으로 배려합시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써놓고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볼까요? 1절 말씀하며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뭐 헤아림이 뭐예요? 판단.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렇다고 여러분 벙어리로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서두 이야기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또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해갖고 비판하지 말라니까 남이 막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러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지 말으라니까. 잘못도 이단 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야무지게 뭐라 해야죠. 권면하고 그거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이러니까는 쟤도 저도 모르는데 누굴 내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고 형제는 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라? 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랴. 무슨 말 이해되죠?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자여.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평신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 이렇게 직분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요.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른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들보를 빼.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예요. 집에 대들보.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 대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내다는 거야. 써보세요. 이 문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거지. 아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 통해서도 보고 남편을 아내를 통해서 보고 볼 때 서로 그 문제를 전가시키지 말고 너 때문에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네 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지 않니? 너 들보를 빼고 상대의 티를 갖다가 빼겠다 그래야지. 네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상대만이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허물 있는 걸 못 견뎌서 그래 아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걸 들보를 우리가 빼어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저는 괜찮은 사람 같죠. 가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본문에 로마서 14장
13절 다시 한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누구 앞에 두지 말라?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아셨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런 성도들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서두 얘기했죠. 로마 교회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아셨죠? 어느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마다 다 그렇다고. 다 문제는 뭐다? 납니다. 다. 두 번째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확신하며 말합니다. 자, 볼까요? 14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써보세요. 자기에게. 속된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 바울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확신하고 있는지 보세요. 뭐랍니까? 어디서 내가 알고 확신한다? 내가 주 안에서. 언더라인 중요한 말. 내가 주 안에서.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말씀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 내가 주 안에서 알고 말씀으로 알고 확신한 것을 어떻게요? 부정한 것,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잘 보세요. 자, 좀 어렵지만 봐보세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 말이 뭔 말이야? 나는 저 음식을 먹으면 나는 내 몸이 그냥 더러워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저건 속된 것이야. 부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저건 좋은 것이야. 자기가. 지금 그 말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만이 시작된다. 다시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이 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확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바울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어디다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내 생각에는 이런 말 사실은 이거 빼야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에서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알잖아. 근데 우리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성도님, 뭐 집사님, 누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 주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주 안에서. 써보세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나 여러분과 제가 권위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기교 있는 말 가지고 멋진 말로 권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뭐다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야.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실제로 와보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국회의원이 와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 와 있고 대학 교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있고 국회의원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할 때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내가 어떻게 제가 국회의원님이나 대학 교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이거는요. 진짜 이건 아니야.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목회자보다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 누구 교수 앞에서 내가 이런 설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닫는 이 말씀을 가졌다면 그 권위는 내 삶의 현장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생각이나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형제님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거듭해서 이런 신앙의 어떻게 권면은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고 어디서? 주 안에서. 아셨죠? 말씀 안에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볼까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속되게는 거 부정한 거 써보세요. 다만 속되게가 뭐라고? 부정한 거.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 자체가 부정하고, 아니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정결해 하고 먹으면 되는 걸, 어떤 사람은 괜히 그 부정한 걸 먹어서 뭐 집안이 시끄럽다는 둥, 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리 하지 말아라. 아셨죠? 우리가 알듯이 로마 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 레위기 몇 장이에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레위기 11장이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몇 번 이야기했죠?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은 어떻게 했다? 쪽발이고 어떻게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의미라고 그랬죠.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고 말씀을 먹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생각나야 돼. 먹었다 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자꾸만 자기를 어떻게 휘감아 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더 나가서.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으로 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그 음식은 속된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자, 볼까요? 자, 15절로 이제 넘어가세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못. 반복된 단어가 뭐죠? 식물, 그렇지. 음식, 먹는 거. 써보세요. 식물로 인하여. 지금 이해됩니까? 먹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고사떡을 쉽게 말해서 먹었다니 먹은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어머나, 저 고사떡을 저 김종태 목사는 바울 선생님 왜 먹어? 나 저 사람 믿는 예수를 안 믿을래?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사실 로마서가 사실 그 교리 서신이잖아요. 정말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려 하는데, 볼까요? 다시 한번. 만일 식물로 인하여 누가 근심하게 되면? 형제가. 무슨 말 이해됐죠? 자, 정리됐죠? 자, 먹지 말라고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구약에 있는데, 구약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부정한 음식을 복음으로 산 사람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이란 말은 고통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가 그 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말이죠.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요? 율법의 매인 자들. 아주 초신자들. 아셨죠? 자, 정리하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잡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은 그 성도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시험에 든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자유하게 할 수 있으나 저 성도가 내가 시단에 가서
고사에 지난 떡을 갖다가 사다 먹으면 그분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바울은 뭐야? 안 먹겠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언더라인 죽으신 형제를 네가 마음대로 먹는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셨죠? 첫 번째 15절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금기시하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근심되게 하며 써보세요. 15절에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되게 하며 아니면 고통되게 하며 더 나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보이죠? 그죠? 이 말은 뭐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뭘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랑은 그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줘.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아셨죠? 자, 아가페 다시 한번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요? 아가페로 행치 아니함이라. 아가페는 써보세요. 사랑 원어가 아가페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베푸는 사랑이에요. 써보세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다 그래 다. 저 자신부터도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부모 사랑은 좀 거기 아가페에 근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놓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놈아 너도 이만큼 이런 걸 이런 걸 원치 않잖아요. 부모 사랑은 진짜 부모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커서 나를 이 모양 이런 거 안 하잖아. 진짜 부모라면. 자, 그 사랑. 세 번째. 15절이에요. 15절. 세 번째는 형제를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식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서 먹는 문제, 절기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성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으신 분을 딱 찍어요. 그래서 그분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 돼요. 저는 평신도 때 그랬거든요. 신앙 좋은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분 하는 걸 따라서 했어요. 일일이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보기거든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그걸 보고 따라해요. 꼭 뭐 불러 앉아서 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해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앞선 사람들, 믿는 사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정리하고 우리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써보세요. 한 영혼을 사랑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
저도 그거 좀 예수님 닮아서 정말 사랑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못하니까 문제. 우리 아이들도 진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녹아내리잖아요. 몽둥이 안 들어도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사랑. 사랑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결국은요, 그 사랑은요,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과정은 참 처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16절 결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그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 이것이 뭘까? 선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쓰면서 들어봐요. 네가 예수를 진짜 올바르게 믿어서 네가 모두 자유하지만, 우리 지금 지학 이야기했잖아. 내 마음대로 먹고 다 취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자유하다 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은 그거 하지 말아요.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별미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상대의 영혼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입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들이 신앙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다. 왜? 우리를 뒤따라온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도 그렇게 변해되어 갈 거거든. 그래서 일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먼저 아빠가 먼저 믿으면은요, 아빠가 힘들지만 자녀들이 그 아빠의 신앙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정리합시다. 우리는 자유가 타인에게 괴로움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맞지요? 우리의 자유가 타인에게 어떻게 괴로움을 준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셨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가 타인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을 지고 그를 실족게 할 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진짜 아픔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으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아가페 사랑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우리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